주일 예배 오시면 대부분이 거의 같은 자리에 앉으시죠. 지난 주에 앉았던 그 자리에 앉으시는데, 그래서 내 앞뒤 좌우를 돌아봐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 주변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이제 이게 주변에 누가 앉아 계신 줄 잘 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느 주일 그분이 안 보이시면 각별히 신경 쓰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걸로 믿고 내 상하 좌우를 언제나 살피시고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또 남은 한 해의 절반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 교수님과 몇 명의 신학생들 그리고 탈북민 신학생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여름방학에 연구소 사람들과 또 탈북민 일반인들을 초청해서 2박 3일 동안 강원도 일대를 탐방하면서 북한 선교와 통일에 관해 토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강원도 한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에 아담하고 예쁘게 지어진 교회당이었고 주변을 잘 가꾸어서 마치 그림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심 나도 이런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서울 가서 동기 목사들만 안 만나면 여기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으면 다행이고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비교하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류버 머스키와 로스라는 사람이 이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 주제가 사회적 비교의 결과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비교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사회적 비교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과 스트레스 등이 높고 자존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비교 결과는 한쪽 방향만의 비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만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배우고 덜 가졌으며 낮은 지위에 있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아주 초라하게 느껴지겠죠. 이것을 가리켜 상향 비교라고 합니다. 나보다 더 높고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니까 상향 비교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교가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에는 또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향 비교인데요. 나보다 못한 이들과 하는 비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타인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나보다 더 초라하고 덜 가졌으며 불행한 이들을 보면서 잠시 안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비교에는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라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의 방향에 따라 사람들은 정반대의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메드백이라는 사람이 1992년 올림픽 중계 자료를 조사해서 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선수들의 표정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은메달을 딴 선수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비교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목표했던 금메달을 따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 절망감, 이런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고,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은 자칫하면 메달을 놓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동메달을 따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만족스럽게 느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남과 비교하는 것이 불행하다는 말은 상향 비교에만 적용되는 말이겠죠. 사람들은 하향 비교를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향 비교가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향 비교는 타인의 불행을 위로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러한 행복을 참된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향 비교는 타인의 불행을 먹고 사는 서글픈 감정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어떻게 낮은 곳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높은 곳을 봐야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상향 비교가 꼭 불행이지도 하향 비교가 꼭 행복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비교는 상황이나 개인의 의지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우울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형편에도 좀 더 나다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이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낸 선교 후원금으로 복음 사역을 지금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다고 에바 브로디도 편에 후원금을 또 보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풍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 사역이 늘 풍족한 후원금에만 의존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배고픔과 궁핍 가운데서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한 처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여기가 217쪽이 맞습니까? 217쪽, 218쪽, 219입니까? 네, 그 어간에 어디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네. 자, 바울이 여기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선교 기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복음 사역에 힘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18장 1절부터 3절 읽은 내용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등장해요. 이 부부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인데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로마에서 다 나가라고 하죠.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 이탈리아를 떠나 고린도로 이주하게 돼요. 자, 그리고 저 아덴이라는 곳에 있던 바울 또한 아덴에서 고린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된 동기가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아서입니다. 뭐 대단한 신앙적 동기로 뭔가 선교에 힘쓰기 위해서 그런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저 로마에서 추방돼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고린도에 들어왔고 저 아덴이라는 곳에 있던 바울도 이 고린도에 들어왔는데 우연히 생업이 같아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의 이 생업은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살면서 열심히 이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주중에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안식일이면 복음 사역에 힘을 씁니다. 후원금을 받으면서 풍족하게 복음 사역에 매진했던 때도 있었지만 궁핍한 가운데 생계와 복음 사역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앞서 언급했던 사회적 비교의 두 방향, 곧 상황에 따라 상향 비교나 하향 비교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구절에서 3번에 걸쳐 나오는 처할 줄 안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처할 줄 안다, 이 말은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궁핍할 때 상향 비교를 통해서 풍족하기를 힘썼다는 말도 아니고 풍족할 때 뻐기고 자만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달라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어떠한 형편이든 그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했고 궁극적으로 왜 그랬냐 하면 자신의 사명에 힘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흔히 중형차 타다가 소형차 못 탄다는 말이 있죠. 사람은 자신이 후퇴했다고 느낄 때 비참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형 세단을 탈 때나 혹은 경차를 탈 때도 그게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고 거기에 잘 적응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리도 초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사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그게 그의 가치 기준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이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드러나야 한다. 이게 바울의 궁극적 관심이었어요.
바울이 고백하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이 유명한 구절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 구절을 내가 어떤 바라는 게 있을 때,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드는가, 아니면 이 성경의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가, 이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적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자기는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했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은요, 내가 어떤 상황도 감내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상황도 오직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싶다라는 사람이 붙드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풍부도 궁핍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사명에 충실한 분이셨기에 자기를 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한 걸음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온순한 어린 양처럼 골고다를 오르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사명 앞에서는 하늘 보좌도 십자가 제단도 예수님에게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형편에도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 사명에 충실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바로 사명에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의 모델이었습니다.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사명에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옮기면요, 너희 안에 이 태도를 도입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니.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형편에도 사명에 충실한 분이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태도를 모방하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태도가 능력이었습니다. 그냥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막 능력을 주셔서 기계적으로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를 자기의 사역에 모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저 사역의 모습이 능력이구나 했던 거예요. 하늘 보좌와 십자가 제단이라는 이 극명한 차이를 오로지 순종으로 감내하신 그리스도의 태도가 바울이 모방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고픔과 궁핍 가운데 쪼그려 앉아서 풍족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사와 존경을 받던 과거 바리새인이었던 자신과 현재 예수의 종으로 고난받고 있는 자신을 비교하면서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존경받았는데 지금 예수 만난 이후로 신세가 이게 뭔가 한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면서 오로지 사명에 힘썼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의 목표는 오직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후원금을 받아 풍족할 때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목표가 분명할 때 후원금은 복음 사역을 위한 선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풍족하다고 해서 그게 자랑의 근거가 되지 않고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복음이 장애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할 뿐입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복음의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사명에 충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취할 것이다. 1939년 뉴욕항을 떠나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청년이 승선하였습니다. 그가 아직 젊은 나이에 독일로 향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 세계대전에 광분해 있었으며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독일 교회는 이런 히틀러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하나님보다 히틀러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독일 교회는 오히려 그때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일 교회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그는 유유히 조국 독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의 일기장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 곧 사명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명을 확실히 알게 되니까 온갖 가지처럼 뻗어있던 욕망의 뿌리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잔잔해졌다는 것이죠.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의 폭정에 동조하며 침묵만 지키고 있던 교회를 일깨우고 히틀러의 죄상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심에 붙들려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을 하고 결국 투옥되고 맙니다. 그의 탁월한 학문적 재질을 알고 있던 미국 교회는 그를 구출하려고 백방으로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띄웁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바로 디트리히 본헤퍼입니다. 본헤퍼는 행복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목표와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니온 신학교 교수라는 자랑스러운 직위도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주 자신의 복음 사역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그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명을 내려놓은 사람은 사회적 가치를 이리저리 비교하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결승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달리게 하는 것과도 같고 허공을 치며 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지는 달리기를 하는 것이고 패배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분명한 결승점을 향해 부지런히 달리며 복음을 방해하는 육체의 자랑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복된 인생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명자로 살아야 사회적 가치들, 육체의 자랑들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의 다른 이름은 감사입니다. 사명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순간순간 감사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의 감사의 조건은 그가 어떤 상황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사명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의 어린 시절을 아는 친구들은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 명호가 이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마치 봉사해 주는 것처럼 내가 헌신해 줄게라고 이러한 태도를 취합니까? 누구를 상대하기에?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헌신해 줄게요 이랬습니까? 아니죠. 나 같은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 사명을 놓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치는 바람에도 휘청거리던 내가 이토록 궁핍한 상황에서도 사명을 내팽개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자는요, 오로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보다 돈을 더 떠받드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돈의 세례를 받고 숫자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지만 사람이 돈을 추구하게 되면 기백이 사라집니다. 이게 돈이 가진 위력이에요. 사명자에게 기백이 사라지면 세속의 가치 앞에서 온순한 양이 됩니다. 삶의 목표가 흔들리게 되고 복음의 방해가 되는 육체와 싸우던 전사가 그것들과 친구가 됩니다. 모든 상황에 자족하며 감사하던 삶이 세속적 가치와 자랑거리를 비고하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길 위에서 마주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붙드십시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지만 오늘 우리 중에서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고는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이 날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지난 6달 소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건에 대한 감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나의 사명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의 절반을 사명을 붙잡고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사명에 충실한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도 사명에 충실하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고 감사하며 남은 한 해의 절반을 사명에 충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